오늘은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고요. 야곱에게 닥친 문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속담이 있죠. 쏘아 올린 살이여 엎질러진 물이다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졌으면 어쩔 수 없다. 살을 쏘아 올렸으면 이미 활시위를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의 속담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해결점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한자어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궁즉통이란 말이 있어요. 궁하면 통한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궁즉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근데 이게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이 뭡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마치 잘 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소망을 주지만, 희망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희망이 꺾여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이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엎질러진 물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할 기회들은 있을 수 있죠. 그 기회를 창출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엎질러진 물은 그냥 엎질러진 거예요. 어떻게 주워 담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만회는 된다라는 거죠. 만회는 된다. 그 만회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야곱의 인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부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문제로 시작되느냐면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넘겨받죠. 그거 쉽게 말하면 사기죠, 사기. 형은 실질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넘어가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농담식으로 팔아넘긴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속여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와 손을 잡고 그 장자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서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을 알았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빨리 피신시킵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 칼부림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자기네 친정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게 되죠. 야곱은 서둘러서 외가였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알다시피 사다리가 쭉 하늘과 땅을 연결되는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돌기둥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원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지킬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과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와 또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해피엔딩이에요. 너무너무 인생이 잘 풀렸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서가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 아니야. 나는 형과 살 수 없어. 내가 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는 세겜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곳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너는 지금 세겜으로 가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베델이 뭐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돌기둥을 쌓았던 곳,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지나가는데 베델이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낙후된 땅이거든요. 딱 보니까 어디가 좋으냐면 세겜이 발전하는 곳이야. 세겜이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형하고 화해를 하면 세겜으로 갈 거야 라는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야 세겜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숫곳을 지나쳐서 바로 세겜 땅에 자리를 잡는데 땅을 사요. 제일 먼저 베크시타로 큰 땅을 삽니다. 베크시타는 은화 단위인데 이것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10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그렇다는 건 야곱이 여기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땅이기 때문에 아마 큰 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금을 들여서 큰 땅을 산 겁니다. 베크시타로 땅을 사요. 거기 집도 짓고 농사지을 땅도 다 사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거기다가 또 제단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아. 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형하고 화해도 했고 세겜 땅에 가서 큰 땅도 샀고 거기다가 예배당, 제단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건강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아직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돈 벌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축복의 의미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 근데 야곱이 나이를 먹으면서까지도 아직도 이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베델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베델이 아니라 도시적이고 잘 살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마음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양 취한 거죠.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첫 출발이 잘못됐는데 겉으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다. 그리고 10년이 세월이 흘렀고 세겜에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세겜 땅에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를 보러 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세겜 땅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에게 그 디나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디나의 미모를 보고 추장이 겁탈해요. 디나가 한순간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세겜이요, 이 디나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제가 그때 봤던 그 처자가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주선해 주세요. 해서 하몰이 그 야곱의 식솔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만나게 됩니다. 하몰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과 그 집의 딸을 결혼시키십시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겁탈당한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럽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결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취했습니다. 당신의 남자들도 전부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겜이 그럽시다 해서 세겜, 하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3일쯤 됐을 때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집안 사람들을 세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소수이고 가나안 족속은 연합을 할 텐데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다 모여서 우리를 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목숨이 위태해질 만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야곱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야곱. 기가 막힌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걸까요? 왜 야곱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걸까요? 단순히 시므온, 레위, 정말 이와 같은 아들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줄 때가 있는데 고난은 특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와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조건은 뭐냐면 징계적 고난이 있어요. 징계적 고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죄 졌네 하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죄 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전에 서원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또 말씀했는데 안 지키고 10년이 세월이 또 흘렀거든요.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야곱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징계적 고난이라 그래요. 또 하나 연단적 고난이 있어요. 연단의 고난은 요셉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인품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며 신앙의 성숙도를 높여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적 고난이 있다라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 있어요. 섭리적 고난은 바로
다윗과 요셉과 같은 경우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자발적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분들, 베드로와 같은 분들, 스스로 복음 증거하며 고난당할 걸 뻔히 알면서 고난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요, 이 고난들이 몇 가지가 섞여서 온다. 징계적 고난과 연단적 고난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몇 개가 이렇게 섞여서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잘 이기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큰 중요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뭐냐? 징계적 고난이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 뜻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 TV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 갔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양을 가서 자기가 입양아인 줄을 부모님이 얘기했대요. 미국인 부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사춘기쯤 됐을 때 속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 아빠한테 혼난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 부모님께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 때 반항적인 일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양부모님이 나를 입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되는 게 조금 삐뚤게 나갔다는 거예요. 반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분을 불렀다가 엄청나게 혼을 냈대요. 아버지가 울며 불며 막 혼을 냈대요. 본인도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울다가 웃었대는 거야. 아버지가 울다가 이 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웃냐? 아버지 너무 좋아서 웃어요. 왜 좋으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제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조심스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혼내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저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구나. 정말 친부모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구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혼내는 거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었을 때에 내가 정말 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야곱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야. 출구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어디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출구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출구는 딱 하나, 하나님께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수렁과 같아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출구는 딱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정답은 하나예요. 원인도 하나였던 거예요. 원인은 뭐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어겼던 것이 10년 전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총 30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 베델에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여기로 돌아올게요 서원했던 야곱의 말씀. 그리고 20년 동안 살다가 바다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베델로 와야 되는데 거기 안 오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점은 딱 하나.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살라 이거예요. 세겜서 살지 말고 여기 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거기에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3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니까 그 영혼과 그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징계적 고난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30년, 인간의 세월은 한 세월이죠. 강산이 3번 바뀔 세월 아닙니까? 야곱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야곱은 완전히 잊어먹었을 거예요. 베델? 거기가 어딘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으로 30년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점도 안 되는 세월이에요. 초로 따지면 0.3초도 안 되는 세월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1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30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계속 30년 동안 보신 거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징계적 고난을 주심으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겜에 눌러 앉았던 그 모든, 아까 베크시타로 샀던 그 밭도 다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서둘러 도망가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행히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겉으로 볼 땐 멀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겜에다가 막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니까. 그런데 야곱이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동안. 집안에 우상 섬겼던 거예요. 불상 갖다 놓고 절하며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무력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이방신도 섬기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들도 바꿔 입어라.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었구나, 이 집안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긴 거예요. 이방신도 섬긴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갈라진 마음으로.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는 소리야.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모든 문제의 출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얘기해도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거기에 욕심 부리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거기에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떠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 내팽겨두고 그 복을 따라 살다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 AD 1세기 경에 소아시아 지방의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 거야. 야곱도 옛날에 하나님만 믿었고 베델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 편지에 써 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가 처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없어졌는지를 잘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촛대를 딴 데로 옮길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고백은 영원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이며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첫사랑을 야곱처럼 잃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사탄은 생쥐와 같아요. 쥐.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가 볼 때 건물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틈이 벽에 있으면 저기 쥐가 들어가겠어? 그런데 거기 쥐가 나와요.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틈이 있으면 수행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요만큼의 틈이 있으면 사탄이, 생쥐와 같은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켜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뭘 해요? 점검을 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잘해야 돼. 그게 큐티예요. 뭘로 점검을 할까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뭘로 점검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시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다. 안 그러면 야곱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방에 가면 GOP 부대가 있어요. GOP 부대가 뭐냐면 철책선에서 북한군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감시하는 부대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부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감시를 쓰다가 아침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철책을 점검해요. 흔들어가면서 어디 조금 잘라진 데가 있는가, 어디 틈이 있는가, 틈이 있으면 막고. 우리는 GOP 부대의 군사들과 같아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내 철책을 점검해야 돼.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철책을 흔들어가며 내 마음을 흔들어가며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도 마귀와 같이, 아니 야곱과 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족이 이사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속화됐던 야곱이 이제는 영적으로 베델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는 없는데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갈릴리가 그 가나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연합을 했어요. 야곱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두렵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추격하다 죽는 거 아니야? 옛날에 보니까 추격하다 죽는 거 아니야?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은 놀라워요.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이 손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을 하셔야 돼. 세겜에서 베델로 내 마음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 즉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충심으로 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이해가 나오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야곱은 그 전에 두 마음을 품은 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백문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이걸 좀 바꿔보면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이 뭡니까?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다. 문제는 수천 가지인데 답은 하나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면 됩니다. 호세아가 그걸 잘 알았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야곱과 가족은 베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야곱은 처음에 30년 전에 거기다가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 이름을 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번에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을 쌓고 또 기름을 부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겠어요.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엘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맨 처음에 베델이라는 적고 이번에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야곱은 완전히 돌이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한번 35장 10절.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름을 바꿔준 거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 때문에 기도했을 때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30년 전에 베델에 제단을 쌓았을 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제단에 쌓았더니 또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또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야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절부절이야, 안절부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절부절이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1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배은망덕한 탕자를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23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잘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호세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베델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돌아가면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그가 실수했던 과거의 죄의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돌아오더라도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대요. 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죠.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를 볼 때마다 후손들은 다윗의 죄를 상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죽인 우리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도 다 회복되어지고 해결됐지만 디나에게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마음의 아픔, 괴로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도륙했던 그 현장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됐지만 흔적은 남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다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다시는 세속화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적은 남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해결받으세요. 다만 상처는 남고 흔적은 남으니 가능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죄가 무엇인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죄를 범함으로 용서받았으나 흔적은 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죄짓지 않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